네, 이사야서 1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음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상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으로 블레셋 사람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에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눠 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실은 9장 8절부터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 기니까 11장만 읽었습니다. 프린트 나온 데는 9장 8절부터 10장 34절까지라고 되었을 건데 11장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7장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됐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1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한 아기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 아기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어떻게 누려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림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고 지금 임마누엘을 누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9장 8절 이하에서 쭉 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 중에서 자기 백성과 이제 이방을 심판한다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다 했는데 자기 백성이라도 그 말입니다. 자기 백성이라도 그 타락의 수준에 따라서 징계의 그 수준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는 돌아오게 할 것을 목적으로 물론 하고 있지만 자녀가 얼마나 잘못하냐에 따라서 그 징계의 수준은 그 심판에 가까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심판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심판에 가까울 수도 있다. 그 아담이 타락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것이 됐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 아담을 사랑하시더라도 그가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 심판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9장 8절에서 보면 어느 정도까지 타락이 됐냐면 그 아람의 동맹국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방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방과 하나 되는 거기까지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방을 심판하는 이유와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가 같게 되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자기 백성이라 하더라도 같은 심판이 내려진다 그런 뜻입니다. 첫째로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인데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북왕국을 얘기하고 사마리아라는 말은 북왕국의 수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왕국을 얘기한 거죠. 그들은 얼마나 교만했냐면 그 대표적인 말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꺾였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서 분명히 이렇게 매를 맞았어도 매 맞은 것을 인해 가지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기들은 기세를 부리고 더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더라 그런 뜻이죠. 벽돌이 무너졌으나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꺾였으나 백향목으로 그것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대적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격동시키신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동으로는 아람을 서로는 블레셋을 격동시켜가지고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키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경고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꼬리를 종려와 갈대를 끊으실 것이다. 근데 이건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다 일률적으로 다 처리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장정들과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노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참을 수 없게 됐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모두 시구입니다. 시입니다. 이사야서가. 그래서 시적인 표현을 모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불에 타는 섬나무 같을 것이다. 그 섬나무가 불이 붙으면 막 한꺼번에 확 타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리 둘러도 저리 둘러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오른쪽으로 가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왼쪽을 봐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팔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전부 시적인 언어입니다. 에브라임은 문하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둘이 또 합해가지고 유다를 먹을 것이다. 이런 게 전부 시적인 말이죠. 에브라임, 문하세는 이제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아닙니까? 근데 에브라임과 문하세니까 제일 친한 사이죠. 그 요셉의 두 아들이니까. 근데 에브라임은 문하세를 잡아먹고 문하세는 에브라임을 잡아먹고 그리고 둘이 합해가지고 다시 유다를 잡아먹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이방인과 같아져 버리면 이방인이 받는 심판과 같은 심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아수르를 가지고 이제 아수르가 침략한 걸 가지고 어떻게 봤냐면 이것은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의 막대기로 사용했다. 그게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빌려온 막대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를 때리기 위해서 그 매로 사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수르는 그걸 모르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로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잠시 그 작대기로 사용을 해 빌려왔는데 자기들은 그 자기들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 치는 것이 지나쳤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자랑했다 이거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막 욕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덩달아서 같이 욕하면 안 되거든요. 덩달아 욕하면 안 됩니다. 욕을 해도 자기는 부모로 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징계하는 마음을 욕을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막 동조를 해버리면 그건 심판이거든요. 옆에 사람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마디도 아니고 계속하면 지나치다가 할 겁니까? 그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가서 때려줬다든지 말이지. 이렇게 하면은 지나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쳤다 이겁니다. 잔인하고 지나쳤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자랑했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썼어요. 도끼가 찍는 자에게 자기를 자랑하겠느냐 이겁니다. 도끼는 찍는 자가 필요해서 도끼질을 하는 거지. 도끼가 스스로 찍는 자에게 찍는 자보다 자기가 낫다고 하겠냐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도끼가 아니면 나무를 못 자르니까 도끼를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끼가 도끼질을 하는 사람보다 나은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막대기가 치는 자에게 자랑하겠느냐. 막대기가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뱀을 칠 수 없겠죠. 예. 손가락으로 치는 거하고 막대기로 치는 건 다르니까. 그래서 막대기를 빌려다 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막대기를 든 사람보다 낫겠냐 이것입니다. 예. 이게 모두 비유고 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불꽃에서 살을 것이다. 불꽃 밑에 살을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나무 도끼라면 나는 철도끼로 빽빽한 살림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잠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실은 그 성질이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 쓴 거지요. 예, 막대기니까 우리가 그것을 개를 때리는데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좋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질 자체가 나쁜 성질이기 때문에 그 나쁜 성질을 이용해서 자기 백성을 지금 징계하려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지나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철도끼로 빽빽한 살림을 다 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와 피난한 자들이 돌아올 것이고 아수르에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만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남아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할 그런 구원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아주 막바지에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왕족까지 지금 이제 곧 망할 지경에 이른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다윗의 집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이것이 몰락했냐면 우리가 신약에 와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낳은 부모가.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그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 왕가의 후손들인데 얼마나 몰락을 했으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아기를 낳겠냐 그겁니다. 그만큼 몰락했다는 뜻입니다. 왕가의 후손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씨 왕조가 몰락을 해서 망했으면 마지막에 가면 이제 완전히 거지도 나오고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왕가라도 몰락이 되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그 대표적인 사정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내다보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오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고 결실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제 예언이 나왔어요. 이것이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싹과 가지와 결실,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싹과 가지와 열매. 이것은 이제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생명의 성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니까 그리스도는 결국 생명에 속한다는 걸 볼 수 있죠. 싹과 가지와 열매. 다윗의 집은 마치 잘린 나무와 같아. 나무가 잘려가지고 지금은
죽은 나무 같이 보이지만 그 그루터기는 살아있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결실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죽은 것 같으나 그 안에가 이제 무궁한 힘이 있는 거죠. 다시 살아날 힘이 있다, 그겁니다. 다시 살아날 힘이 있다. 비록 지금 이렇게 멸망 직전에 놓여 있고 장차 이보다 더한 멸망 가운데 가겠지만은 그 다윗의 집은 그루터기다, 하나의 그루터기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신 걸 보면 이 그루터기에서 온 것이잖아요. 그 다윗의 왕가는 완전히 몰락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까지 왔지만은 그것이 역시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아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특이한 점이 그것입니다. 망하고 망했지만은 항상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루터기가 있어요. 예, 그것이 그들을 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민족 같으면 지금 벌써 없어져 버렸죠. 예, 2000년 동안 지금 나라가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는데 저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그들은 여호와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예, 그루터기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든지 싹이 나올 수 있다. 이거. 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죠. 뭐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밥 먹고 사는데 큰 차이가 없다. 더군다나 이제 요즘 같은 세상이 돌아오면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 이런 거 안 되겠어요? 근데 그루터기가 있냐 없냐, 그것입니다. 그루터기가 있냐. 그 그루터기가 있는 사람은 그 싹이 날 수가 있는 사람이고, 그루터기 없는 사람은 무성에 있는 것 같아도 뿌리가 없으니까 곧 시들어져 버리고 말 거잖아요. 이 그루터기, 바로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그루터기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다시 난 자리는 그루터기죠. 그러니까 아주 그루터기 중에서 그루터기, 우리 인생의 그루터기, 그 마지막 밑바닥 같은데 그것이 가장 완전한 그루터기. 그래서 이 그루터기가 결국 살아나서 부활이 된 것입니다. 흙이 사람이 되듯이, 자, 십자가에 죽은 그 한 인간의 절대적인 운명이 그것이 부활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루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사람이죠. 언제나 살아날 사람이에요. 그루터기 없는 사람은 뭐 무성한 갓대도 금방 말아져 버리고 말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데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모두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렇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왜 그의 능력이고 지혜가 되는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루터기. 왜 뻗어나올 수 있는가?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의 무궁한 능력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렇게 되면 그냥 완전히 이건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말 건데, 그 무슨 그루터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따라서 또 싹이 나고 또 싹이 나고, 기독교가 또 오는 동안에 또 세상과 합류돼가지고 다 도로 세상이 돼버렸지만, 그런데 역시 그루터기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 그루터기가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새 싹이 또 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그루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루터기인 그리스도,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까지 가셨는가? 왜 우리는 거기서 거듭나야 되는 것인가? 바로 그 그루터기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지가 다 병들었고 잎이 다 병들었어도 그루터기만 확실히 성하면 그 나무는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나무가 잎이 마르고 이렇게 되면 빨리 이거 잘라줘 버리는 게 더 나아요. 시들어진 이파리를 놔두면 그것이 계속해서 밑으로 시들어져 들어갑니다. 빨리 잘라버리면
더 이상 시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밑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죠. 생명의 무궁한. 그 제사장은 다 부패했고 왕은 다 망했고 더 이상 아론의 후손에서 제사장이 나올 수 없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되셨어요. 이건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따라 된 것이다. 그런데 표면적이고 교리적이고 문자적인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직접 따라다니는 일이 없는데 어째서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 사도라는 교리에 매인 거죠. 사도는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는 원칙과 교리를 세워놨어요. 그 교리에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자꾸 그런 송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난 예수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듣겠어요? 보기는 네가 뭘 봐? 직접 따라다닌 것이 따라다닌 거지, 본 거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이고 교리적인 사람들은 항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 성경을 봐도 보는 시각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무리 봐야 그거밖에 안 나와요. 연구하고 세계적인 석학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해도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연구하지만 보이기를 그밖에 안 보여요. 어디에 근거가 있으며 어디에 그루터기가 있는가. 생명의 무궁한 능력이 있는 그 그루터기가 있어야지. 그 그루터기가 없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안 되는 걸 보죠. 가지가 뻗어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의 능력뿐입니다. 교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교리가 있어가지고 기독교가 다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교리가 만들어지면 기독교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더 나은 신학이 나오면 기독교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건 생명의 능력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지 결코 신학이 그렇게 한 역사가 없어요. 신학의 역사도 이제 복잡합니다. 계속 뒤집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한 사람이 이렇게 내놓으면 딴 사람이 또 뒤집고 그 사람이 뒤집어놓으면 또 이렇게 뒤집고 자꾸 그래서 이제 버치기 굽듯이 자꾸 뒤집는 거예요. 자꾸 뒤집어. 뭔가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뒤집죠. 그래서 한동안은 완전히 교리적이고 문자적이고 이렇게 믿다가 한참 가다 보면 뭔가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럼 어떤 사람이 와갖고 또 그냥 뒤집습니다. 뒤집어 놓으면 또 그건 이제 자유주의니 이단이 이래가지고 또 연구해가지고 또 그놈을 어떻게 하면 문자주의적으로 성경을 보겠냐고 또 뒤집어 놓습니다. 이걸 계속 뒤집는 것이 지금 신학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그래 봐야 그렇다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다. 신학은 늘 바꿔지고 있죠. 늘 바꿔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차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은 그루터기에서 나온 것이다. 예수님이 무슨 신학 때문에 예수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무슨 신학 때문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어떤 교리가 새로운 교리가 와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 영의 넘침,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생명의 넘침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그 영, 여기 지금 여호와의 신, 여기 이렇게 말했는데 여호와의 영, 이것은 이제 역사를 지나가서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되냐, 예수라는 한 인격의 과정을 거쳐서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성천을 거쳐서 자 신약에 와서 그 영이 됩니다. 그 생명 주는 영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그 영의 넘침으로 그건 결국 알고 보면 생명의 넘침이죠. 그 생명이 다듬어진 거란 말입니다. 생명이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온전해진 것이죠. 자꾸 여호와의 영 그랬을 때는 이게 상당히 애매한 데가 많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뭐 죽은 사무엘을 불러냈다느니 뭐 이런 데가 나와요. 신접해가지고 막 사울 벌 때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좀 애매모호하죠. 좀 원시적이고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차츰 인격을 통해서 정화되고 자꾸 이제 온전해져가지고 결국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것이 완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됩니다. 예, 그 영에 넘치는 공급. 예, 이것은 그 생명의 무궁한 능력이죠. 그 살아있는 그분의 실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작용함으로써 사람이 바꿔지고 세상이 바꿔지는 거지. 새로운 교리가 나온다 해서 사람이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볼 때 장로교에서 믿는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나 또 장로교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뭐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있는 사람이나 사람은 매 한 가지예요. 사람 매 한 가지인데 교리만 서로 틀립니다. 교리만 서로 틀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훨씬 정직하다 그래요. 정직하다. 그 사람들은 아주 정직합니다. 정직하기는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리고 또 절대 평화주의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도 총을 안 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래? 3년 동안 징역을 살래? 아니면 군대가 총을 잡고 전투를 할래? 그러면 징역을 살겠다 그거예요. 물론 옛날에 막 죽고 살고 전쟁하고 이럴 때 같으면 뭐 징역 사는 게 나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즘 같은 평화로운 시대에 징역 사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군대 가갖고 있는 게 낫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3년간씩 그러니까 군대 복무한 기간만큼 징역을 한다고요. 그 징역 살고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병력을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도 할 수 없다고요. 그게 다 모두 자기 장사하고 살아요. 자영업하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직하게 살아요. 양심적으로 아주 정직하게 살아요. 그런가 하면 장로교의 교리라고 하는 아주 참 정통적인 교리를 믿는다 해서 그 교리 때문에 장로교인이 더 정직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장로교인 중에서 정직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교리 때문에 정직한 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교리가 나빠서 사람이 나빠지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아니고 생명의 능력이죠. 생명의 넘침이죠. 그 영의 넘침. 죽고 다시 삶을 통해 가지고 죽음을 통해서 정화되고 죽음을 통해서 인격 안에서 정화된 그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어떤 새로운 교리가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더 새로운 신학이 나오고 더 새로운 교리가 나온다 해도 세상은 매 한 가지입니다. 예, 뭐 한창 해방 신학 뭐 이런 건 나와가지고 그 막 한참 데모할 때 남미에서 막 문제가 생겨할 때 해방 신학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막 휩쓸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 사건이 되냐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전부 세상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예, 그래갖고 그 해방 신학을 따라서 이제 막 데모하고 이런 걸 했었죠. 예, 그것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지식을 바꾸고 더 나은 걸 만들어 놔도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 어쩌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뭐 잘못 보지 않는다 이런 건 될지 모르죠. 예를 들어 어떤 지침이 생기니까 잘못 보지는 않는다 이런 게 생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으로 하면 잘못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너무 교리화돼 버리면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교리적으로만 봐지기 때문에 더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교리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지만 선한 사람을 만났지만 그 선한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자기들 교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함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무슨 악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참남함을 인해서 그렇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기들 교리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항상 볼 때마다 교리로 보는 거예요. 예, 사람과 사람이 마주쳐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교리라는 막을 통해서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이거이 종교인들의 문제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을 사람대로 상대해보면 사람 참 좋다. 근데 교리라는 막을 딱 놓고 보면 이제 틀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틀린 사람이다. 이렇게 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화되면 어떤 면에서는 삐뚤어지지 않게 빗나가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면으로 하면
이게 굳어져 가지고 다시는 고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런 것도 될 수도 있습니다. 가지가 뻗어나온다.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결실한다. 그 영의 넘침으로 된다. 이건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더라. 예수님 보고 그럽니다. 예수님 안에 아주 완전한 교리가 있었다. 이런 데는 한 데도 없습니다. 그는 정말 교리적으로 똑바른 사람이었고 온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증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더라. 그 육체 안에 신성의 충만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지. 그 사람은 정말 교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은 사도들 중에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고도 어떤 사람들이 만일 기독교인 어떤 기독교인을 보고 그 사람은 정말로 정통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이단이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참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그랬다. 이렇게 봐야지. 그 사람은 정말로 칼빈주의 교리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 길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 길하고. 그 교리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거 하고 신성의 충만히 육체를 구한다는 건 다른 문제다 이겁니다. 그루터기에서 나온 싹하고 그 지시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사람이 즐거움을 삼는 일이 많잖아요. 즐거운 일이 많아요. 즐거운 일이 많은데 뭘로 즐거움을 삼느냐 이거죠. 그 사람이 뭘 즐거워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개가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개 같은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그 사람 자신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뭘 즐거워하냐. 근데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다 자기 즐거움을 살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까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이며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것이냐. 그것은 무엇로 만족할 것이냐, 무엇로 행복할 것이냐, 무엇로 즐거워할 것이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 사람에게 즐거움의 대상이 되며 무엇이 만족의 대상이 되며 무엇이 행복의 대상이 되는가 그게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자, 공의로 충만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공의가 빈핍하지 않을 것이다. 공의가 모자라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이거든. 공의로 허리띠를 뛸 것이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허리띠를 삼단 말은 이제 힘의 근원을 삼다 이 말이고요. 성실로 몸에 띠를 삼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시적인 말입니다. 그 대꾸를 사용해서 하는 말이죠. 공의로 허리띠를 띄었다 하는 말만 해도 되는데 공의로 허리띠를 띠고 이래보면 치가 안 돼요. 공의로 허리띠를 띠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을 것이면 이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의와 성실을 지금 말하려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을 것이 그랬어요. 자, 성실은 존재적인 말이고 공의는 그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존재는 성실하고 그의 행위는 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존재는 성실하고 그의 행위는 의롭다. 가장 성실한 사람이 누군가? 가장 진실한 사람이 누군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공의롭습니다. 공의로운 것이 사람이 엄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게 아니고 진실하기 때문에 공의롭다 그 말이에요.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도 그 타락의 수준이 이방과 하나 됐을 때는 이방과 같은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공의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빈핍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새의 뿌리가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깃발이 될 것이다 이 말인데 그 깃발은 바로 영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깃발 아래 모든 사람이 모일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한 깃발 아래 모든 사람이 모일 것이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인 말이 본체의 형상이시고 영광의 광채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표현으로서 영화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영광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표현된 걸 보고 영광이라고 해요. 성막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 말은 성막이 하나님을 표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표현되면 영화롭다 이것입니다. 영화롭다. 세상에서는 세상에 어떤 것이 표현되면 영화롭죠. 그렇잖아요. 자, 이제 대장 계급장을 달았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참 육사를 나와가지고 오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정말 실력자가 돼갖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별 4개를 달았다. 이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능력, 그것이 표현됐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영광스러운 거죠. 그 사람의 능력의 영광이니까. 능력이 표현될 때 그것이 영광입니다. 표현될 때. 자, 하나님이 표현될 때 바로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표현돼서 영화로워지도록 되어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영광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세상에서는 영광을 주게끔 돼 있었어요. 노력한 것만큼. 사관학교를 300명 졸업해가지고 별 4개 단 사람은 이제 뭐 한두 사람에 불과하죠. 그 중에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서. 그래서 인간의 능력의 절정에 이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능력의 절정이 표현됐으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영광이죠. 예. 왕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물론 뭐 언급결에 대통령 된 사람도 있고 예, 그냥 아니 내가 왜 대통령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 그 공짜가 아니죠. 다 뭔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된 거지. 그냥 공짜로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어느 날 잠자고 나니까 내가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되기는 해요. 세상은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전부 그 어떤 능력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표현되는 걸 보고 성경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 그의 인격은 존재적으로 성실하고 표현적으로 영화로우시고 그런 분입니다. 존재적으로 성실하시고 표현적으로는 영화로우신 분이다. 이새의 뿌리가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그래서 그 깃발이 딱 서 있으면 이런 사람이 존재적으로 성실하고 표현적으로 영화로운 사람이 딱 서 있으면 그 인격의 영광의 깃발이 서 있으면 장군이 가면 장군 기가 항상 있잖아요. 예. 차가 가면 항상 차에다가 장군 깃발을 달고 다니잖아요. 식당에도 가니까 장군 기를 세워놨더라고요. 장군 식당을 이렇게 창 틈으로 좀 봤어요. 그때 육군 행정학교에 좀 누가 있어가지고 그때 보라고 해서 갔는데 사병 식당 따로 있고 장관 이제 유관들 장교들 식당 따로 있고 장군 식당 따로 있더라고요. 장군 식당은 못 들어가 봤어요. 이제 창 틈을 봤는데 보니까 그 장군 깃발이 거기 있어요. 깃발. 딱 언제든지 그 사람 가면 거기 서 있게 돼 있어요. 이거 기호입니다. 기호.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존재적으로는 성실하고 표현적으로는 영화로우신 분으로서의 깃발이 있단 말이에요. 그 깃발 아래로 모든 사람이 모여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오늘 교회는 바로 이 깃발 아래 모인 것입니다. 네, 이 깃발 아래가 모인 것입니다. 자, 그 이제 여기서 이제 회복된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유명한 식구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은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아이 끌고 다닌다 이거예요. 사자들을 끌고 다닌다 이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할 것이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아주 아름다운 식구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을 것이다. 왜 그렇게 되냐? 그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어째서 그 많은 독이 없어지는가?
아담 이후에 모든 독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말했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잡아먹고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잡아먹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합해가지고 유다를 잡아먹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거면. 이런 독이 어디서 빠져나가는가? 자, 북왕조 이스라엘은 그 남왕조 유다를 투기하지 않을 것이고 또 남왕조 유다는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거 전부 다 그 어떤 인간 속에 들어있는 독을 얘기하는 거죠. 독이거든요. 이 독을 얘기하는데 이 독이 어떻게 해서 없어지느냐 이겁니다. 도끼가 빠졌다. 저 사람 보니까 요즘 도끼가 빠져버렸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독이 빠져버렸다. 어떻게 빠졌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니까. 그러면 독이 빠진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독이 빠져간다. 생명나무가 들어가면 선악과가 빠져나가겠죠. 같은 원리입니다. 독이 빠져. 홍섭이가 옛날에 한번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가 독이 빠져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독이 빠져나갔다. 독만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 독이 빠져나갔다. 요즘 보면 확실히 독이 빠져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면, 그러면 독이 빠져나간다. 사람에게 독이 빠져나간다. 그러기 전에 사람은 전부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독이 들어있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도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거 독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선한 사람 보십시오. 아주 선한 사람. 그 사람 정말 또 깐깐한 독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하이타이로 씻어도 안 씻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번 꼬부라지면요, 영 안 펴져요. 도저히 안 펴져. 네. 속에다가 아주 갈구쟁이 가지고는 도저히 안 펴져. 네. 그 독이 더 무섭죠. 네? 독이 더 무섭죠. 그냥 일시적으로 온 독은 해독제를 쓰면 그냥 되는데, 이거 들어가갖고 막 두고두고 독을 갖고 있는 것은 해독제를 써도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 독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람, 의로운 사람들은 독이 있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은 독이 있고 다 그래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들어와야 그것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 어차피 그 표현 방법만 틀리고 모양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독입니다. 뱀에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독사의 독이 사람 속에 퍼져 있는 거죠. 사탄에 물렸으니까 사탄의 독이 사람한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걸 빼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여기 보니까 여러 군데로 흩어졌네요.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들이 이렇게 점령을 하면 그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요. 사방에 다 찢어가지고 다 분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뭉치지 못하도록. 사람 뭉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뭉치지 못하도록 다 찢어 흩어버렸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에브라임이 투기하지 않을 것이며 유다가 대적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다 독이 빠졌다 이 말입니다. 블레셋의 어깨에 앉게 될 것이다. 이건 블레셋 한 말은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을 말합니다. 이 족속들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갈 것이다. 애굽의 해골을 말리고 것이다. 그건 이 애굽의 강을 말린다는 뜻입니다. 바다를 말린다는 뜻인데 아마 이건 그 홍해 바다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걸 말려버릴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할 것이다.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라는 바다가 없었으면 그냥 건너올 거 아닙니까? 근데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못 건너왔던 건데 이걸 말려버리면 애굽에다가 지금 찢어나던 그 백성들이 그냥 장애물 없이 돌아오게 될 거다 이 말이고 유브라데 강을 말려버릴 것이다. 그래서 발을 적시지 않고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 저편까지 다 사람들 쫓아내버렸다 이겁니다. 그 강 때문에 돌아올 수 없게 됐다. 강 때문에. 그 강이란 것이 그냥
물리적 강만 아니고 정치적인 강이기 때문에 그 강을 사이에 두고 나라와 나라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못 건너온다 이겁니다. 지금 압록강과 도만강 때문에 만주하고 북한이 갈라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임진강 때문에 그 휴전선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물리적인 강만 같으면 헤엄을 쳐서라도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강이기 때문에 세력의 강이기 때문에 못 넘어온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말려버릴 것이다. 이 말은 그런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시켜 버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발을 적시지 않고도 들어오게 할 것이다. 이런 건 전부 다 시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르로부터 오는 대로가 놓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오는 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수르에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거의. 근데 유다로부터 오는 대로가 트게 될 것이다 하는 말. 해방이 되니까 각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왔잖아요. 중국에 있던 사람도 오고 만주에 있던 사람도 오고 뭐 미국에 있던 사람도 오고 모두 왔는데 그 오는 길을 왜 못 왔던가? 비행기가 없어서 못 왔던가? 돈이 없어서 못 왔던가? 그게 아니고 그 세력 때문에 못 왔잖아요. 일본의 세력 때문에 못 왔던 거예요. 일본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그냥 날아오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감사와 찬양 시가 나옵니다. 소리 높여 부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소리 높여 부르라. 기쁨이 있다는 거하고 그걸 표현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기쁨이 있지만 표현을 안 하는 것은 소리 높여 부르지 않는 것이고 기쁨이 있어서 그걸 표현하는 것은 소리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만히 앉아 있어갖고 다 자기 혼자 기뻐도 괜찮아요. 하지만은 여기는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소리 높여 부르라 이거예요. 네, 소리 높여 부르라. 소리 높여 부르라. 대국교회는 왜 저렇게 떠드냐? 소리 높여 부르라 했기 때문에 떠드냐. 모두 다 속으로만 좋다 그러고 가버리면 말입니다. 그러면 조용하게 가버리고 말 거라죠. 그럼 뭐 좋긴 좋지만 자기 혼자 좋다 가버리니까 집에 돌아가면 사그라져 버리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그냥 소리 높여 부르지어 놓으면 이것이 10배, 20배, 30배 불어나가죠. 예,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선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소리 높여 부른다는 말은 그것입니다. 예,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마음만 먹고 그냥 난 맘만 먹고 간다 이래갖고는 안 되고 교회는 어떻게 건축되는가? 표현을 통해서 건축돼요. 예, 간증은 그냥 간증이 아니고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모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는 것은 그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집 짓는 것처럼 예, 어떤 걸 짓고 있는 거라고 이것이. 그러니까 만약 간증이 없다, 우리 교회 간증이 없다, 그럼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교회들에서 간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축이 없습니다. 간증이 없기 때문에. 간증하라 해도 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없고 하라고 해봤자 어렸을 때 예수 믿을 때 그거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처음 예수 믿었던 것밖에 간증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이 안 되죠. 네, 건축이 안 되죠. 우리는 왜 날마다 간증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 높여 부를 일이 있단 말입니다. 네,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살아있는 생명의 건축이고 살아있는 하나의 실체입니다. 살아있는 실체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그루터기처럼 그 안에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결실이 되고 그런 거죠. 교회는 간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건축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다가 마침내는 여호와는 우리 구원이시다가 나옵니다. 여호와 자신이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다. 그 자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셨다 할 때는 할 말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혜택을 받았을 때는 내가 할 말이 있고 혜택을 받지 못했을 때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도 병 고침 받은 사람은 간증을 해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병 고침 받았습니다. 간증해요. 그런데 병 고침 끝나고 나면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간증이죠.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란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간증한 사람은 누구냐?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분 자신이 나의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건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보통 가보면 그런 간증은 많아요. 뭐 이래 뭐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이게 참 형통하게 됐다. 이런 간증도 있을 수 있고, 죽을 병이 걸렸는데 참 기적적으로 나았다 하는 간증도 있을 수가 있고, 쌈뿌라가 금리빨이 됐다 이런 간증도 있을 수 있다. 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아직 안 된 거라.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구원이 안 돼. 존재로는 구원이 안 돼. 항상 혜택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의 간증은 우리가 혜택의 간증이지만, 우리가 후기의 간증은, 완성된 간증은 존재적인 간증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에서 마신다 그랬는데, 구원의 우물이 어디냐? 주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물이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묻잖아요. 어디가 그런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네?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이 말은 곧 존재 자체라고 말합니까? 네. 요한복음 14장에서 역시 또 마찬가지죠. 어디가 길입니까?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7장에 가서 명절 끝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분 자신이 생명의 물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목마름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물이 흐른다 이거예요. 물이 흐른단 말은 그 영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 영은 흐름으로 표현됐어요. 예. 그래서 강과 나무와 열매가 있잖아요. 창세기에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그렇고, 강이 있는 데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강이 있는 데서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가 맺힌다. 그 흐름, 그 생명의 흐름이죠. 그 영의 흐름이고요. 그 흐르는 동안에 나무가 자란다 이겁니다. 우리도 말씀이 흐르는 동안에, 간증이 흐르는 동안에, 그죠? 그런 동안에 나무가 자라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간증, 아이고 뭐 들이네 똑같은 말이고 그제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이다. 걔 뭐 빨리 끝내고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물은 계속 흘러야 나무가 자라지. 비 한 번 왔다고 말이지 10년 20년 비 안 오면 나무가 자랍니까? 그것이. 사막지대에 가면은요, 나무가 비 안 올 때는 배짝 말라가지고 빌빌 꼬고 있어요. 그 우기가 아닐 때 가면. LA 같은 데 가도요, 그 여름에는 비가 안 오거든요. 비가 안 오니까 나무가 모두 배짝 말라갖고 있어요. 전 시내에 있는 모든 정원수와 가로수를 전부 인공 물을 통해 가지고 그걸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아무리 잘 공급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겠습니까? 거의 그 많은 시내에다가 물을 다 뿌리고 먹고 해야 되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지 못해 그냥 간신히 살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철이 돌아오면 그것이 파래지는 거라. 그 거꾸로 우리하고는 반대로. 가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그 식물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그래 나무가 자랄 수가 없죠. 거기선 자랄 수가 없잖아요. 물이 흘러야 나무가 자란다. 오늘 흘렀다고 내일 안 흘르면 되는 거냐? 내일 또 흘러야 되는 거라. 네, 내일 또 흘러야 되는. 모레도 흘러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야죠. 간증이 계속 흘러야 되고, 화답이 계속 흘러야 되고, 찬송이 계속 흘러야 되고, 소리 높여 부르는 것이 계속 흘러야 되는 거라. 그런 동안에 나무가 자라나요. 그런 동안에 나무가 자라나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결이죠, 알고. 예. 우리 교회는 어째서 열매가 맺히는가? 이 물이 늘 흐르고 있으니까. 예. 다른 데 가면 언제 가면 물이 흐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맨날 빼짝 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뭐 조금 그래도 막 손뼉도 치고 하다 보면 뜨거워지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막 끝나면 나면 더럽다고 막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할 수 없고 잘하지 못하니까 결실이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이 흐른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결실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면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그때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예, 물의 덮음, 그것은 바로 그 영의 덮음입니다. 예,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과일을 맺더라. 예, 그 영이신 그리스도. 자, 이것이 바로 그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자, 교회 안에서 무엇이 계속 흘러가야 되냐?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 절대 인간이 계속 흘러가야죠. 변함없는 그 한 자리가, 예, 변함없는 자리가, 영원한 그 자리가, 그 하나님이 거기 오실 수밖에 없는 자리가, 그렇죠? 예, 하나님이 거기에 합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가, 하나님이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그 자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 흘러야죠. 그건 오늘 흐르고 말 게 아니라 내일 또 흘러야 된다고요. 어제도 그 말 하더니 오늘 또 그 말 하네. 어제도 그 말해서 오늘 또 그 말 해야 되는 거라. 예,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흐름이 없으면 그냥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물이란 건 흐르다가 그만두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물은 흐르고 계속 흘러야 되는 거니까. 예, 우리는 그 근원이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거기서 부활한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근원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계속 그 근원이 영이 돼서 흐르는 거죠. 예, 강물이 돼서 흘러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말. 예,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근데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못해요. 그거 하라 해도 못해요. 예. 아이들도요, 말 시켜 2번 하라면 안 해요. 우리 영광이도요, 1번 했잖아요? 또 하라면 안 해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처음에 하라고 하면 잘해. 안녕히 가세요 하면 안녕히 가세요 그랬는데 또 갔다가 모르고 안녕히 가세요 또 해라 그러면 안 해. 2번 하기 싫다 이거예요. 싫다요. 그리고 또 못 적는 거지 자기가. 예, 2번 또 하려니까 못 적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또 할 수 있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어떤 말이기에 같은 말을 계속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같은 말을 계속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영이고 그건 바로 그 본질이에요. 어떤.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해도 피곤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같은 말을 계속하지만 그 안에 자기가 하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예, 매일 같은 말을 하는데 그 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같은 말 하지. 만일에 같은 말만 계속한다면 그냥 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우는 것을 계속한다는 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어요. 예, 그리고 다 아는 것을 계속 말한다는 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습니다. 예, 바보들은 그걸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바보는. 예, 그래서 그 지능이 낮은 사람 있잖아요. 낮은 사람들은 아주 단순 작업을 하루 종일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해도 자기는 항상 재밌는 거라. 항상 재밌기 때문에 하는 건데 머리가 좀 커져보면 이거 2번 못 하는 거예요. 2번 못 해요. 그리고 머리가 더욱 영리할수록 2번 못 하는 거예요. 2번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머리가 같이 좋다 보니까 그 원고를 써놓고요.
사실은 다시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두 번 교정하기가 싫은 거라. 나 혼자 같으면 그냥 한 번 쓰고 말겠는데 새로 쓰는 게 나으니까 교정하기보다는 새로 쓰는 게 더 재미있지 교정하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할 수 없이 교정을 하는 거예요. 교정하려면 피곤해. 늘 새로 쓰려면 더 좋은데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걸 계속 할 수 있는가? 그건 어떤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본질을 갖고 있기.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늘 달라야 똑같은 걸 하지. 똑같은 사람이 같은 말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예. 우리가 자리를 옮겨 말이란 언어란 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떤 것을 표현하기에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생명이 계속 살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 그 생명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 언어는 매일 새로운 생명을 표현할 만큼 언어가 충분하지 않단 말입니다. 예. 그래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지만 사실은 다른 거라. 예.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개발한다는 것은 천재들만 하는 거예요. 예. 천재들만. 왜냐하면은요, 분명히 생명은 살고 있으니까 늘 다른 거예요. 알고 보면 생명 자체는 늘 다른데 이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 한다는 것은 그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워. 근데 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냥 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고요. 예. 근데 섣불리 생각하면 표면적인만 들어가지고 아이고 또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또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맨날 그 소리지. 그래 그냥 빨리 시간이나 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점심시간이 지금 뭐 다 돼가는데 이거 왜 똑같은 소리 계속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표현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이면에는 지금 다른 것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언어는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성경에 써있는 이 언어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할 수 없어도 이걸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이 언어도 우리가 더 이상 개발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용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움직이심으로 본다면 살아계신 그 생명의 무궁함으로 본다면 이건 아주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턱없이 부족한. 그러니까 요한이 말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할 것이다.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 우리 언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늘 부족하고 항상 부족하니까 언어를 통해서 안 되기 때문에 막 모션도 쓰고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막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러는 거라. 네. 그걸 그냥 보면 저거 이상하다, 과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않고 자기 속에 있는 무엇이 있는데 그건 말로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 벙어리들이 노는 데 가보세요. 요즘엔 막 수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화로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옛날에 수화가 발달되지 않을 때는 주먹밖에 없는 거라. 자기 마음은 있는데 표현 안 되니까 막 밀치고 때리고 막 그래요. 제가 옛날에 농아학교에 그 아이들이 운동장에 노는 걸 봤거든요. 봤는데 얘들은 막 말이 없으니까 행동뿐이라. 전부 밀치고 막 치고 하는 행동뿐이라. 근데 장님 학교가 또 옆에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밀치고 그런 거 없어요. 말을 하니까 휴식 시간에 돌아오면 전부 자기들끼리 뭐 떠드는 거라. 눈에 안 보니까 뭐 내가 뭐라고 떠드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막 전부 자기들대로 웅변을 한다고 떠들고 있는 거라. 그게 참 대조적이다. 정말 대조적이다.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농아학교 아이들은 옷이 깨끗해요. 자기 눈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 맹아학교 아이들은 후주룩하게 입고 다니는 거라. 왜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광주 가면은 그 딱 한 운동장 안에 두 학교가 있어요. 기역자로 돼가지고 이쪽은 농아학교, 이쪽은 맹아학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주 대조적입니다. 보는 자와 보지 못한 자, 예, 말을 하는 자와 못하는 자, 아주 대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구원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 구원의 물을 마시고 그 주님이 생명의 물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서 넘쳐난다는 것. 이것은 그 본질이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물은 막 흐르고 흘러야 더 깨끗해지기도 하고요. 가만히 고여있으면 썩는다고요. 썩는데 계속 흐르면 물은 깨끗해져요. 그리고 급류를 타고 흐를수록 물은 더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정수장 같은 데 가보면요. 물을 일부러 막 높은 데서 밑으로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리고 또 흘러내리고 막 또 흘러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자꾸 흘러내리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게 흘러내려야 물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가라앉을 건 가라앉고 하면서 깨끗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간증이 계속 굴곡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막 바위를 치고 가고 막 이래서 막 시끄럽게 가고 이러는데 물은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좀 장바닥 같이 좀 시끄럽고 이러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살아있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과 간증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흐르는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흐르는 생명의 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2장에 나오는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이 있다. 도대체 그 강이 뭐겠느냐 이겁니다. 강이 뭐겠느냐. 오늘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이 뭔가? 그건 바로 그 찬양과 감사와 그 간증과 그 말씀과 그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흘러내려가는 동안에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이 시간을 제한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제한할 필요가 없지요. 사실 안 해야 되죠. 근데 원치 할 사람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요약을 하는 이제 그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해보신 분들은 그것도 참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데 안 해본 분이 한 번씩 하려면 이거 요약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거기를 나온 데서부터 이 얘기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얘기가 복잡해서 앞에 한참 해야 되고 뒤에 한참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해야 될 말은 조금밖에 못 하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만 정리하세요. 자기는 지금 자기 집에서 신발 신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데 정리하세요. 그냥 어떤 사람은 늘 하면서도 항상 또 버릇이 돼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2분밖에 없는 시간에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그냥 할 얘기만 하면 되지. 그것도 요령이지, 알고 보면 요령은. 그러니까 앞뒤 다 자르고 그 요점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없이 그렇게 제한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한 사람 보고 1시간씩 알아야 되고 2시간씩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고하면 우리는 소리 높여 불러야 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모든 걸 동원해서 전부를 동원해서 찬양하래요. 전부를 동원해. 비파와 수금과 뭐 각종 악기를 들어서 다 여호와를 송축하래요. 그것이. 그러니까 악기마다 소리가 다르지 않아요. 그 다 다른 악기를 가지고 다 소리를 내라 이거예요. 다 소리를 내라. 그래야만 이게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고 오늘 중에 잠 못 자게 생겼고 이럴수록 더욱더 이제 1분 간증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판 밖에는 대책이 없는 세상에서 심지어는 당신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빌려온 막대기를 가지고 삭도를 가지고 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결실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저에게 제시해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저에게 제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이 완전한 세계, 영원한 해답이 있는 세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찌하든지 당신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서 매일같이 흐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시절조차 열매를 맺더라고 하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흐름을 보고 이 자람을 보고 이 결실함을 보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이 일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고 우리 이걸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